당신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결핍의 순환에 갇힌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를 맺기 전에 모든 노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무언가가 당신의 힘과 꿈, 그리고 희망을 서서히 빼앗고 있는 듯한 느낌. 잘 들으세요. 이 결핍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의 열쇠가 당신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믿을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이 필요로 하는 기적이 활성화될 것이며 풍성함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눈물 흘릴 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낮에는 애써 웃으며 버텼지만 깊은 밤중에 조용히 무너졌을 때도 그분은 보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당신의 신음조차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멀리 계신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소수만이 이해하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청구서는 계속 쌓이고 약속은 멈춘 것 같고 희망은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힘겹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각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러나 잘 들으세요. 참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부족한지, 당신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당신이 숨기려 했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하늘 앞에서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돈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두고 계시며 공급을 준비하시고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문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단지 지불해야 할 청구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운명, 목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단순한 마이너스 장고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쌓여가는 고지서나 초과된 신용카드보다도 더 어두운 것,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단지 당신의 재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결핍의 영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평안을 앗아가며 꿈을 묻어버리려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건 흔한 일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익숙해졌어. 라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적 고통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교묘히 위장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두려움 속에 연명하길 원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길 계획하셨습니다. 이 영은 낙담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은 무능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상황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며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은 깨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결핍, 끝없는 빚의 순환, 반복되는 절망,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이 계십니다. 어떤 결핍의 사슬도 그분의 이름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억압의 영적인 뿌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적을 올바로 식별할 때 올바른 무기를 들 수 있고 전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온갖 곳을 헤맵니다. SNS, 사람의 조언, 마법 같은 해결책. 그러나 하늘은 이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도 깊게 베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문구도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숨결이 글자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진리를 당신의 일시적인 현실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핍의 땅에 들어가 광야를 정원으로 바꾸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값싼 위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슬을 부수는 영적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어둠뿐이던 곳에 빛을 있게 한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의 상황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적이 결핍이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두려움이 당신은 망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시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 영광의 풍성함 따라 채우리라. 당신은 어떤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올 때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린 검이 됩니다. 당신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일하며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기적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필수이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걸어가라. 기다리기만 하고 결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약속의 강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떨리면서도 일어서는 믿음은 불가능을 움직이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물에 닿기 전까지는 기적은 움직임 이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움직임과 함께 왔습니다. 믿음이 안전한 자리를 떠나 순종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행동의 원리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텅 빈 의식도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론에서 벗어나 영적 실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당신은 하늘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변화만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걸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기적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물살이 얼마나 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하늘도 함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돌파를 일으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표적을 남기십니다. 영원한 비밀을 담은 작은 코드들. 그중 하나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한 그것이 바로 숫자 28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비학도 종교적 미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약속들을 전달할 때 사용된 언어, 바로 히브리어에서 계시된 영적 열쇠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각 글자는 숫자 값을 가집니다. 숫자 18은 HY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존재가 아닌 충만한 생명, 흐르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은 단지 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 있는 자리에 생명이 들어오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 곳의 흐름을, 정체된 곳의 부활을, 믿음을 가지고 숫자 18을 쓸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임하라. 이 숫자가 이해와 믿음으로 쓰일 때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예언적 선포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약속하신 상징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 생명.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숨 쉬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꽃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오늘 당신 손에 놓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숫자 18, 하이,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그 계시를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움직임 없이 머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움직일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예언적 행위는 인간의 눈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영적 세계 앞에서는 강력한 일입니다. 믿음과 목적, 권세를 가지고 숫자 18을 18번 쓰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미신이 아닙니다. 텅 빈 반복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당신의 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이며 매번 쓰는 순간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펜이 종기를 스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짓기 위한 벽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과의 언약을 끊고 풍성함과의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생명이 승리했다.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하늘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손의 움직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단지 호기심으로 쓰지 마세요. 경외함으로 쓰십시오. 이 순간을 제단으로 삼으세요. 한 장소를 따로 정하고 종이를 거룩히 구별하며 당신의 행동을 기도로 기름 부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요단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만나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재정 위에 흐르도록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단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이해를 영혼의 목적을 품고 당신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예언적 행동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소음 없고 분주함이 없는 환경. 종이를 준비하세요.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영을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제단입니다. 하늘의 명령처럼 이 한 획 한 획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숫자 18을 쓰세요. 그러나 그것을 쓸 때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재정 위에 선포합니다.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결핍이 있던 곳에 하이를. 다시 한번 쓰세요. 나는 하늘의 풍성함이 나의 일과 나의 집과 나의 생계 위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숫자를 쓸 때마다 선포를 덧붙이세요. 권세 있게 말하세요. 당신의 전쟁을 구체화시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빛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 특정한 청구서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 급여, 내 프로젝트, 내 창의력, 내 아이디어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이 움직일 때 영적 세계는 반응합니다. 종이는 재단이 되고 펜은 칼이 되며 당신의 선언은 씨앗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쓰기 시작했으니 당신의 믿음에도 목소리를 부여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미 세워진 것을 땅에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숫자 18을 쓸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말만이 아닌, 당신의 소망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선포하세요.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쓰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9. 다시 쓰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그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28:1. 또 한 번 쓰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담대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8. 이 선언들은 비남송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령입니다. 사슬을 끊는 검입니다. 순종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수로 그 씨앗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선포하세요. 쓰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 위에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 당신이 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믿음을 갖고 반복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 안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지만 그중 소수만이 물을 주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수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단순히 손으로 하는 움직임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쓰지 마십시오. 경외함으로 쓰십시오. 이 순간을 하나의 제단으로 삼으십시오. 한 장소를 따로 정하고 그 종이를 거룩히 구별하며 당신의 행위를 기도로 기름 부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요단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만나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재정 위에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지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이해를 영혼의 목적을 품고 당신의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예언적 행동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소음 없고 분주함이 없는 환경.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제단입니다. 하늘의 명령처럼 이 한 획 한 획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숫자 18을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쓸 때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재정 위에 선포합니다.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결핍이 있던 곳에 하의를.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풍성함이 나의 일과 나의 집과 나의 생계 위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숫자를 쓸 때마다 선포를 덧붙이십시오. 권세 있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전쟁을 구체화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빛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 특정한 청구서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 급여, 내 프로젝트, 내 창의력, 내 아이디어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이 움직일 때 영적 세계는 반응합니다. 종이는 제단이 되고 펜은 칼이 되며 당신의 선언은 씨앗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쓰기 시작했으니 당신의 믿음에도 목소리를 부여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미 세워진 것을 땅에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숫자 18을 쓸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선포하십시오.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기초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쓰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9. 여호와께서 하늘 곧 그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28: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8. 이 선언들은 비남송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령입니다. 사슬을 끊는 검입니다. 순종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수로 그 씨앗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쓰십시오. 생명이 당신의 현실 위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 당신이 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믿음을 갖고 반복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 안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지만 그중 소수만이 물을 주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수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당신에게 하늘의 비밀이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지속성은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피어나는 토양입니다. 이 예언적 행위를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매일의 실천으로, 반복되는 제단으로, 영적 훈련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생명을 심고 있습니다. 선포로 믿음을 물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벽돌로 영적 요새를 세우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휴대폰을 켜기 전에, 하루의 도전에 맞서기 전에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종이를 집어 넣으십시오. 펜을 집어 드십시오. 그리고 숫자 18을 쓰십시오. 다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당신의 믿음을 듣게 하십시오. 영적 세계가 알도록 하십시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계속 믿는다. 매일 당신은 기적의 실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믿음은 바위를 쳐내는 망치와 같습니다. 언젠가 깨집니다. 언젠가 응답이 옵니다. 언젠가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매일 심는 자는 결국 아무도 상상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예언적 행위를 삶의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멈추지 않을 때 하늘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열쇠를, 이 계시를,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는 자가 나누는 자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축복이 되는 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이 겪었던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진 이들, 두려움 속에 잠들고 빚에 눌려 깨어나며 영혼이 지쳐있는 이들, 그리고 아마도 예전의 당신처럼 그들은 영적 돌파의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간직할